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숫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숫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솥대 가운데서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회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숫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숫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숫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숫송아지를 불살을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주께서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5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께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때의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께 드리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께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거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께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을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께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께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드리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드릴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께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7장.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께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주께 화목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께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드린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드리는 제물이거나 그저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드리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주께서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께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께 화목제사로 드린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드릴 제물을 주께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드릴 화목제물에서 주께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께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